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 성전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차고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거짓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성전에 나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에 살아갈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이익, 나의 고집, 나의 오만과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건만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게도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이 잘난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들에게 임하고 저희들을 지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거룩한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병든 자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로움에 혼자 우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 놀라우신 일을 만드시는 기적의 이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이름, 그 이름 예수를 외쳐 부르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외면치 마시고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수많은 역사의 격변기와 6.25라는 참담한 동족 간의 전쟁을 거쳐 폐허가 된 이 땅에 울며 시리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깨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정신으로 허기진 배를 붙잡고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어 지금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잘 사는 선진국으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 민족을 택하시고 뜨거운 성령 운동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혼, 토속 유교 사상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옵기는 저희 도남동교회도 주님이 이곳에 십자가를 세워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에 교회의 모든 역량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온 교인이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 외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워주시고 영의 세계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가엘 찬양대가 천사들의 음성과 아름다운 악기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다다음 주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믿음과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날 우리 성찬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우리 태국에서 선교사역하신 우리 최정민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예배 설교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지역 모임 평소대로 1시 15분에 대회비실에서 진행되고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특송은 주보에는 서남아 선교회로 광고가 됐는데 이번 선교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북지방 연합성에 우리 성북지방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7월 2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주일은 4시 반에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에 미아중앙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화부 여름성경학과 오늘부터 시작돼서 3주 동안 진행되고 또 영화부에서 진행하는 마을 아기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영화부터 시작되는 모든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와 또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타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권능과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살아계심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얽매임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은총을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일 오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 여러분 우리가 절기 알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같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출애굽의 이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길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이유, 그들을 건져주신 이유,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단지 이전보다 더 편안하게 살게, 이전보다 더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단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어느 분은 예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예배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전에 외국의 어떤 광산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하루 종일 캄캄한 지하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온몸에 아마 석탄가루가 가득 묻을 거고 옷도 많이 시커매지고 더러워질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피곤한 일을 하다 보면 집에 오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그 광부들의 많은 사람이 주일에 빠짐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다른 광부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광부들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아니 평일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일요일 주일에 좀 쉬지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교회에 열심히 잘 참석하는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이런 답을 했답니다. 광산에서 내가 매일 일할 때는 땅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아론이라는 사람과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직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는 맡기시는 의식을 거행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29장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그 출애굽기 29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해야 될 어떤 임무 과제를 주시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당부하시느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세요. 너희가 보통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하신 제사 예배가 있잖아요. 그것 이외에 너희가 할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 조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우리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 이외에도 너희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그 제사 예배를 명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또한 예배의 자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과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고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이 먼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공산권 국가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심해서 성도들이 드러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예배 전에 뭘 했냐면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배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읽는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울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어느 책에서 적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줄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끌려가서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어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아주 눈에서 눈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나더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 기록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아주 중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자 성도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기 환자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가 아파도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에 꼭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분과 드렸던 마지막 예배를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날이 그분이 예배에 참석했던 마지막 날인데 그날도 야위고 힘없는 몸을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그분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아주 힘이 없고 떨리는 손이지만 그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날의 예배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적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날의 설교가 2번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설교는 자기가 목사가 돼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설교였지만, 정말 그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설교는 그 여자 성도의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살아있는 설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정말 메마른 광야 같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긴급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내게 온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성전들을 밟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이 고백이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 42절 이하의 말씀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서 4가지의 은혜를 약속하세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4가지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예배에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만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신뢰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엔 그런 일이 가끔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붐비는 그러한 놀이동산이든지 쇼핑몰 같은 데 갔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쳐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보겠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따라가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울고 있었느냐? 평소에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꼭 너를 찾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말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울면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결국 아빠가 와서 그 아이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길을 잃은 양 같은 우리를 목자가 찾아가서 그 양을 만나고 그 아이를 구원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런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살 것 같고 누구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살 것 같고 든든한 백이 있으면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살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알아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했던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 같은 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는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스웨덴 여성이었어요.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사 생활이 오래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식구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향수병에 빠져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물건이 자기 눈에 들어와요. 어떤 물건이냐면 자기가 그 선교사로 이곳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조그마한 물건인데 성냥갑이었어요. 자기 고국에서 자기가 들고 온 성냥갑. 그 성냥갑을 보니까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고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갑을 붙들고 넋두리를 이렇게 했대요. 성냥갑아, 너는 뭐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 있냐? 이렇게 넋두리를 했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성냥갑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느꼈겠지요. 성냥갑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는 불을 켜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다하면 나는 꺼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다하고 잘 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런 은혜를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나타내는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 가운데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에게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울 때 빛이 있으면 빛을 향해서 내가 가까이 가면 바로 밝아집니다. 그런데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룩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석공이 큰 거대한 돌을 가지고 와서 망치와 정으로 그것을 깎으며 다듬고 있었어요. 왜 그걸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은 지금 아주 거친 돌이지만 이 건물에 맞는 그러한 돌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다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입니다. 여러분이 돌의 입장이라면 지금 나를 망치와 정으로 이렇게 깎고 다듬습니다. 나에게는 아픈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때로는 감당하기 참 버거운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석공이 왜 돌을 다듬습니까? 석공은요, 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돌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돌을 그 건물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 돌을 다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다듬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게
우리에게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이 정과 망치로 나를 깎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아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다듬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네 번째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중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실제적인 예배는 언제 시작하느냐?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 택시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먼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주일에 철저하게 예배를 우선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주일에 일을 안 하면, 일을 포기하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때는 아마 주일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대답을 웃으며 했다 그럽니다. 내가 돈은 조금 덜 법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넉넉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 축복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나의 삶에 성취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해 주시는 약속의 성취자로 그것을 경험하고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세상의 자리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예배를 권고하시면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예배자인 우리도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들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릴 통해 펼쳐진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며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온 이들이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사랑의 헌금, 성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등 제목을 붙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저들이 믿음과 소망 중에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 섬기는 우리에게 도남동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 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